자, 오늘 아모스서 여름쉴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이 아모스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죄를 들춰내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양면이세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그 순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빛이 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어쨌든 오늘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름쉴과라고 비유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그 비유가 나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시는 메시지라, 내게 던지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우리 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아프리카의 더위 다음과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 더워요. 하여튼 그늘 아니고 때 앞에 있으면요, 거의 1분도 못 서 있어.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게 될 때에 가이드가 참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마라를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쭉 갔어요. 이제 호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갑자기 차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 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했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체험해보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에 내려놓고 차를 저기 한 500m 앞에 차를 세워두겠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었어. 가이드는 같이 안 가고요? 예, 저는 안 갑니다. 차가 보이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차가 보이니까 그냥 그리 오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 자기는 안 내린대. 그래서 반신반의해가지고 그러냐고. 어쨌든 이스라엘에 걸었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 라고 우르르 하여튼 내리라 그러니까 손살같이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땅이니까. 그러잖아요. 은혜의 길이잖아요. 손 다 내렸어. 그리고 야, 이렇게 덥구나, 이렇구나. 그런데 차가 슝 지나가는 거예요. 저 앞에 500m 앞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저 멀리 500m가 엄청 멀어요. 서 있는 거예요. 저까지 거야.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그런데 있잖아요, 100m도 못 걸어가고 이놈의 가이드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자기는 안 내리고 차를 500m나 멀리 뒀다고. 막 누가?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은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씨 더워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 가이드가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랬단 말이지. 어떤 생각을 안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을 처음 만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워. 왜냐하면 제가 갔던 때가 언제냐면요, 우기가 지나고 밑에서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좀 완전히 건기고, 그리고 좀 올라가니까 이제 사해를 지나서 엔게디를 지나서 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풀이 좀 보여요. 그때까지 거의 좀 피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밑에까지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가이드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 말이죠. 그러면서 차를 왜 이렇게 멀리 뒀냐. 500m 후에 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걸어오면 된다고. 500m를 못 가요. 500m를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차로 오라고. 가이드가 차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 가이드도 고집이 있지. 안 보내. 그 500m를 걸어가게 되는데 죽을 둥 살둥, 입을 병은 접을 병. 가이드 이거 그냥 가만두나 보라고, 팁 주나 안 주나 보라. 벨 얘기를 하게 가면서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더워요.
그만큼 더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덥습니다. 그런 더위에 살게 될 때에 그 나라에 나는 여러 과일들이 있거든요. 과일들이.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 때의 여름 실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름 실과가 여름에 나는 과일들입니다. 여름에 나는 과일들인데 여름 과일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위 때문에 빨리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의 과일을 수입하게 될 때는 보게 되면요, 그 과일이 다 이거 가지고 과일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파인애플은요 진짜 파래. 그리고 바나나는요 진짜 센, 아주 파랑이 아니죠, 녹색이죠. 아예 녹색이요. 아예 익을 생각도 안 한 바나나예요. 그걸 바나나를 어떻게 돼요? 배에 싣고 오다가 그때 익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컨테이너를 풀르고 놓은 다음에 그 유통 과정에 돌아다니다가 바나나가 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나나나 파인애플 그 단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요, 단맛이 아니라 떡떠름한 맛이 있고, 야 이게 강제로 익혔냐 이게. 우리 그 옛날에 여러분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이 홍시되기 전에 그 파랗게 또 파랗다 그러네. 녹색으로 열리잖아요. 안 익은 거. 근데 그게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아깝잖아요. 아까워가지고 딱딱한 거는 소금물에 담궈요. 약간 말랑해진 거는요 집을 묻어놔요. 그리고 그 좋은 집은 카바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카바이트 혹시 아세요? 카바이트 모르세요? 아니 저만 옛날 사람이에요? 카바이트는요 요 통에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씌워가지고 있잖아요. 조그만 군용을 내게 되면요, 거기다 불을 탁 붙이게 되면요, 카바이트가 가스가 내가지고 불이 켜져요. 옛날 포장마차에서는 전기가 없을 때는요 다 카바이트 그 촛불을 썼어. 혹시 연세 드시면 기억나세요? 아니 어디 사셨어요? 대한민국에 안 사셨어요? 주여. 근데 그 카바이트가 얼마나 독성이 센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물고기도 잡았어. 카바이트 이 화학 공장 화학 상판하는 데 얻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쫙 개 위에서 풀어 카바이트를. 그러면 뽀글뽀글뽀글하면 쫙 흘러가. 그러면 고기가 다 떠. 그렇게 고기 잡아가지고 창자는 다 걷어내고 고기만 먹은 적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안 익은 것을 낼 때는 집을 깔고 거기다 카바이트 좀 뿌려놓게 되면요 금방 수정이 돼버려요. 이게 열이 나가지고. 근데 익은 그 홍시, 그렇게 익은 홍시 있잖아요. 그걸 먹게 되면요 이게 단맛인가 단맛이 아닌가 애매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로 달려서 익는 것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데 강제로 익힌 거는요 이게 맛이 애매해. 달기는 단데 단 깊이가 없어.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여름 과일은 날씨 때문에 금방 익어가지고 금방 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여름 실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나는 과일은요 이 저장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마르는 것도 잘 마르질 않아요. 근데 가을 추수하는 열매를 보게 되면요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려서도 저장하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여름 실과는요 저장 방법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름 실과는요 금방 부패해버리고 다 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름 실과라고 말하게 되는데 싱그럽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지만은 한편으로는 쉽게 부패한다는 그 단점이 있어서 아모스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름 실과라고 비유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인 수완으로 여러 가지 성공을 많이 거두었지만은 그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많은 부패상들이 나라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부패한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마음으로 여름실과 한광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지만 그 승리의 뒷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부패가 있어요. 옛날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집을 하는 겁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들의 월급은, 그들의 수고비는 어떻게 지불하게 되느냐, 남의 나라 것, 남의 족속을 탈취하는 것을 가지고 수고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요 승리를 했어. 근데 그 승리의 뒷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죄악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약탈, 방화, 또 납치, 강간,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 그냥 싸움이 총알 맞다 갔다 끝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있죠.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누가 많이 죽는다? 절대로 군인이 많이 죽질 않아요. 군인은요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가 있고 자기가 피할 만한 참호가 있어. 근데 일반 국민들은요 자기를 지킬 무기도 없고 도망갈 참호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 피해뿐만 아니라 점령군이 들어오게 되면요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 납치해 가게 되죠. 부녀자들 데려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옛날 베트남 전쟁 때에 이제 맹호 부대라든지 청룡부대 이런 부대들이 어느 마을을 가가지고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의 뒷면에는 다 그게 있는 겁니다. 미군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 다 그랬습니다. 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실은 욕할 게 못 돼요. 전쟁의 승리 뒷면에는요 그런 어두운 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로보암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또 많은 그 눈부신 경제 발전을 가는 가운데서 성공이 있지만은, 보여지는 성공이 있지만은 보여지지 않은 부패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착취를 당하게 되고요, 억울한 죽음을 가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현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름실과 한광주리와 같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지만은, 먹음직스럽지만은 너희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곧 썩어서 부패해 버릴 그 죄악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기도도 정말로 거룩하게 합니다. 찬양도 은혜롭게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내 속에 죄가 없나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즐거이 찬양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 속에 죄가 없느냐고요? 아니에요. 겉은 화려하지만은, 겉은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시겠지만은 오늘 우리 속에도 여름 실과 한광주리와 같이 보기는 그럴듯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썩어 없어지는, 부패해버리는 그런 여름 실과 한광주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룩하게 또 은혜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은 한쪽 구석에는 여러분 실과 한광주를 가득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실과 한광주를 보고 있는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2절 하반절에 있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여름실과는요 카이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카이츠. 그런데 종말을 의미하는 케츠가 있거든요. 이 카이츠와 케츠의 사이는요 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카이츠와 케츠 사이는 점 하나. 점 하나를 찍게 되면요 카이츠가 되고요, 점 하나를 빼게 되면 케츠가 돼요. 점 하나 때문에 하나는 여름실과 하나는 종말. 그래서 이 여름실과는요 카이츠, 케츠 이 말은 동일하게 종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번갈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실과 한광주일에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나라의 종말, 민족의 종말, 국민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이 사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발전하고 돈은 씀씀이가 늘어나고 경제는 많이 발전하고 또 빌딩은 잘 올라가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이제 뭐 달 우주로 뭐 인공위성 쌓아 올리고 이런 그 과학의 능력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발전하고 좋아지게 됨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이 사회 속에 죄가 근절되고 있는지, 어두운 그늘들이 없어지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죠. 범죄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요. 계속 법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은 줄어들어요. 가르치는 범위 줄어들어요. 그러나 사람을 벌하는 법은요 계속 늘어납니다. 왜? 범죄가 다양하게 개발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을 징벌하는 그 형법은 늘어나게 돼요. 우리가 배우는 도덕과 윤리의 그 과목은 줄어들고 내용은 줄어드는데 반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는 형법은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죄를 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책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여름실과처럼 보기는 좋은데 뭔가 그득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해 버리게 되는 그런 죄가 가득한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또 나는 그 사회의 이론의 모습으로 그 죄가 있는 곳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지 못하면서 나 또한 거기에 여름실과 한광주리처럼 부패의 전념을 당해서 나 또한 부패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입은 거룩함을 말하게 되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내 속은 여름 실과 한강줄처럼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마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당에서 있게 될 때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그네가. 그래서 불러다가 대접을 하게 됐죠. 융숭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융숭하게 대접하는 가운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멸하러 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의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멸망을 안 시킨대. 그러면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을 안 시킨대요. 45명, 30명, 35명 쭉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멸망하지 않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염치가 있죠. 어떻게 더 이상 내려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 과연 의인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고 내 입술로는 경건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과연 내 모습이 여름실과 한광주리와 같이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은혜를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날마다 여름실과와 같이 그 부패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각성하고 또 긴장하고 조심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그 개인은 끝이 온다고 말씀하게 되죠. 썩으면 끝나는 겁니다. 발이 썩잖아요. 발톱이 썩으면요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발가락이 썩으면요 발목까지 잘라내야 돼요. 발목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허벅다리까지 잘라내야 됩니다. 거기 밑에 잘라서 되질 않아요. 엄청나게 위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썩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잘라낼 데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여름실과처럼 부패져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 속에 여름실과가 있는데 부패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더 썩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게 되느냐?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쭉 말씀을 읽어가야 되지만은 이제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이르는 고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또 한면으로는요 그런 날 썩어지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썩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잘라낼 수 있는 걷어낼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썩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끝이 납니다. 여유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너의 손을 양팔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결단과 그런 각오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름실과 한강주리가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은혜는 바로 그루터기의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가 송충이가 먹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다 썩어버리고 이제 또 충이 먹어가지고 다 밑단지까지 썩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주인이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밑에 뿌리 근처에 조금만 남겨두고 잘라버려요.
조금 남은 것을 그루터기라 그러게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겼습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를 왜 남겼느냐? 새로운 싹이 날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루터기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희 앞에 이제 그 주차장에 백일홍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1년생을 갖다 심어가지고 지금 2년째 되면서 좀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저 정문 앞에도 백일홍을 하나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한 해는 잘 자라다가 이게 사랑을 안 줘서 그런지 죽었어요. 겨울을 나면서. 지난 겨울까지 살았었는데 이번 겨울에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싹이 올라오질 않아요. 저 죽었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뿌기 쪽에서 가지 하나가 새싹이 싹 올라오더라고. 백일홍 나무가. 위에 껍데기는 죽었는데 뿌리는 살아있나 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요, 가만히 뒀어요. 한번 가시면서 봐요. 옆으로 삐져나오는 가지들 있잖아요. 백일홍 나무가 파릇하게 가지를 뻗치면서 샥 올라오고 있어. 크기는요, 여기 앞에 있는 것보다도 한 10분의 1은 작아요. 10분의 1은. 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거기 딱 싹이 나와가지고 쫙 올라오고 있어. 그걸 보면서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나의 부패했던 그 여름실과 같은 내 모습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서 새 가지를 나게 하셔서 새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름실과 한광주리가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없어진 곳에서 새 가지가 나서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백일홍 나무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죽었구나 하고 냅뒀어요. 왜? 가지는요, 잎이 안 피게 될 때에 그 가지를 한번 벗겨봐야 돼요. 이렇게 벗겨보게 되면요, 녹색이 보이게 되면 살았네, 녹색이 안 보이면요 죽은 거예요. 우리 김하정 권사님 가지고 왔던, 여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벤자민. 갖고 오실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벤자민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그랬어. 권사님, 너무 멋있는데 저 자신 없어요. 왜? 그걸 유지할 만한 자신이 없다 그랬어. 왜? 그거를 공기도 햇빛도 불도 다 관심을 써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저거 녹보수도 있잖아요. 2주만 두잖아요. 2주만 였다가 그냥 두고 옮기지 않고 그러면요 벌써 이상이 생겨. 그래서 어떤 게을러 가지고 일주일은 지나 그냥 냅둬. 그 다음 주 옮겨. 사실은 매일매일 꺼내다가 밖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햇빛에 두면 안 돼요. 약간 그늘에 둬야 돼. 햇빛 들어오는 그늘에. 이게 나무마다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벤자민 다 죽었잖아요. 그냥요. 나무 가지가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나무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야, 이 나무를 보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 노심초사. 이걸 이번 봄에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지를 긁어봤어요. 이렇게. 아이고, 긁어봤더니 녹색이네. 몇몇 개는 갈색이지만은 거의 다 녹색이더라고. 야, 이거 살아있네요. 여기에 일단 하나님께 맡기자. 어떻게 해요? 밖에다 두지. 비를 맞고 햇빛 맞고 바람 맞고 냅두는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이놈 이게 싹이. 갖다 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긁어보면요, 긁으면 살았어. 냅뒀더니 어느 날에 작은 그 나무의 눈에서 뭐가 톡톡 불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네. 요가지 나오고 조가지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기쁘는지. 지금 어때? 이파리가 아주 그냥 맨날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맨들맨들하게 자라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죠. 저게 살아났다가 또 들여나가지고 또 잘못해가지고 겨울도 못 나고 또 가면 어떡하실까 걱정이 돼. 근데 살아나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오면서 야, 여기 기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푸르청청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요, 과감해야 된대. 자를 때 자르고, 어떻게 자를 때 잘라버리고 토론을 털어버려야 된대. 그래야지 그게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저는 못해요. 그게 마음이 안 강해가지고 못해. 자를 때 겁나요. 자를 때 겁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름실과 한광줄이 우리의 부패를 말하게 됩니다.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다 끊어버려야 되고 새롭게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어서 새롭게 싹이 나게 만드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또 썩은 것을 몰아내는 성과 같이 우리를 깊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내 속에 있는 여름실과 금방 부패해져 가게 되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꽃을 피우고 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부패스러워요. 또 우리의 각 이웃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름실과 한광줄이 여름실과를 다 치워주시고 새 소망의 싹이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여름실과 한광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름실과가 다 있습니다. 금방 부패해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실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다 치우게 하시고 통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싹을 틔우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인생의 많은 문제의 답은 감사했음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만방에 증거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회와 민족 또 개인의 그 부패한 것들을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 지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새 소망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주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